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셨을까? 헤아려 보시는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있을까 궁금합니다.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또 한 해를 살아가잖아요. 2025년도 이제 마지막 달력을 남겨놓고 있어요. 한 해가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번 이 시간은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사업장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셨을까, 하셨는가를 헤아려 보는 귀한 시간 말입니다. 두 가지 일을 하셨을 텐데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일을 하셨을 것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을 꾸짖고 책망하시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일을 하나님은 하셨을 것인데, 오늘 이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런데 욥의 기도는 뭐냐? 이 두 가지 일은 나한테 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 중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 저녁에 오늘 욥이 간구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그에 합당한 은혜와 또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또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욥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행치 말아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두 가지 일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을 보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21절에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 자신에게 행하지 말아야 할 일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가 뭐냐?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손을 자기에게 대지 말래요. 이게 하나님 나에게 하지 말아주길 원하는 일이에요. 첫 번째 일. 두 번째는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주님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말아달라. 첫째, 나에게 손대지 마세요. 두렵게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위엄으로. 두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주께서 나에게 손을 대신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손을 대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손을 대시는 것 두 가지죠. 하나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지켜주시는, 보호하시는, 어루만져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복 주시는 손길이 있어요. 사랑의 손길, 권능의 손길, 자비와 긍휼의 손길이죠. 이런 손길은 우리가 받아야죠. 그런 손길은 많이 와야죠. 여러분 많이 만져주셔야죠. 붙잡아 주셔야죠. 쓰다듬어 주셔야죠. 할렐루야. 근데 이 욥이 주의 손을 나에게 대지 말라고 하는 이 손은 무슨 손이냐? 진노의 손이죠. 책망의 손이죠. 그 손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는 겁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저는 임하기를 원하는데, 은혜의 손길, 자비와 긍휼과 축복의 손길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권능의 손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 손길이 임하는 곳에는 모든 대적자들이 멸망당하고요, 주님의 손길이, 그 자비와 긍휼의 손길이 임하면 여러분들은 마음의 평안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손길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욥은 고난을 당하면서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임하여서 자기에게 당하는 고난이 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길이 임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하나님의 손으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손으로 그 손을 잡아 물에 빠져가는 걸 건져주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 모세가 짚고 있는 지팡이를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홍해도 갈르셨고 반석에서 물도 내시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이루셨고, 주님의 손길이 임하면 다윗의 물맷돌을 주님의 손이 붙잡고 던져지니 골리앗이 쓰러지고, 이게 하나님의 돕는 자비와 긍휼과 권능의 손길이잖아요.
우리 서강교회는 이런 주님의 손길만이 항상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으로나 모든 삶의 말입니다. 근데 진노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진노하시면 여러분 질병이 임해서 연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하나님께서 진노의 손을 내밀면 오히려 대적들이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 공격하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이래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욥은 지금 하나님이 단련하심을 고백하고 있는데 뒤에 가면 단련하심이지만 이러한 권고함을 겪는 주의 손길이 미치지 않기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임하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그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참 좋은 것이지만 진노의 손길은 무서운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 두려움은 오늘 욥이 가지고 있는 경외함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의 손이 임하면 무섭다는 이 두려움이 그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경외하는 마음의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진노의 손이 임하니까 그래서 순종을 하게 되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은혜의 손이 임하니까 말입니다. 축복의 손길이 임하니까 말이에요. 다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와 긍휼의 손길이요 권능의 손길이 말입니다. 또한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은 진노와 책망의 손길이 임하지 않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이 뭐냐면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위엄으로 자기를 두렵게 하는 그 위엄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에게 간혹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는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하나는 사랑이에요. 또 하나는 공의예요. 공의로우심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한다는 이 위엄은 공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그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공의로우심 앞에 우리 그 공의로움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강단에 서 있는 저를 비롯하여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설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들을 가리우시고 용서하시기 위해 그의 대가, 죄의 대가를 예수 십자가로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에요. 이게 죄의 값이에요. 그런데 그 공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임하고 그 공의로움으로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 우리들인데 그러한 것을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시면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구원받은 성도는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십자가로 지고 예수님이 지셨고 죽으셨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살아난 거예요. 그 공의가 없었다면, 사랑이 없었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일도 없고 우리의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욥의 이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셔야 하는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공의로 예수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임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으니 이제 우리는 주의 손길을 진노의 손길을 두려워할 일은 없다.
이젠 그 사랑의 손길에 십자가 보혈, 우리가 찬송 부를 때도 그런 찬송하잖아.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라 찬송하는 것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 십자가 바라보고 그 십자가 붙잡고 그 주님의 사랑의 손을 인해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면 하나님의 위험으로 두려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미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욥이 그런 말을 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즉 손대지 마시고 위험으로 두렵게 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그렇지만 주는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혹 내가 나로 말씀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이 얘기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 위험 앞에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욥은 지금. 하지만 그 두려움의 심판이 진노의 손길이 임하지 않기를 구하면서 뭐하냐? 하나님 말씀하세요. 또 나도 말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듣겠습니다. 나도 말하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 그 말에 대해서 내게 대답 그리고 하세요. 하나님도.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듣고 내 생각도 말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런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로 열려져 가기를 구하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의 본질은 말씀이라고 늘 말씀드렸잖아.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성경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뭐합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임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위험함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힘써야 할 일, 그게 바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일인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을 통하여 나의 죄를 또한 발견해내고 성찰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의 나의 삶을 이루어가기 위한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듣겠습니다. 나로 말하게 하세요. 하나님 그리고 들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루하루를 사시면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분 찬양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이렇게 이 밤에도 나와 예배하는 이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송하고 기도하며 드리며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있고 그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오고 가는 소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은 죄에 대한 말을 해요. 23절에 보면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혹여나 내가 죄로 인하여 지금 왜냐하면 친구들이 와서 지금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잖아요. 죄가 없는데 네가 왜 이런 고난 당하냐? 너 죄가 있는 거야. 그러고 말을 하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여쭙는 거예요. 내 죄가 도대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게 나의 허물과 죄를 있다면 나한테 좀 알게 해주세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만일에 하나님 내가 죄가 있어 이런 고난을 당한다면 내 죄가 무엇인지 알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알아야 고치지. 알아야 회개도 하지. 알아야 바꾸지. 그러니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하는 것도 있지만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늘 밝히고 기도해야도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문제가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의 죄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끔 드리죠. 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죄가 가로막는다잖아. 죄가. 그러니 내가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를 않아.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함이냐? 응? 말씀하잖아요. 손이 짧아 구하지 못함이냐? 아니다. 너희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다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여쭤봐야 되는, 혹여나 하나님이여 나의 죄가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진 않았습니까? 내가 드리는 기도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내게 죄의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 근데 내가 회개를 해야 될 텐데 회개를 하려니 내 죄가 뭐냐고 말이에요. 그거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물론 자기 재산이 많아서 거기심하며 돌아갔다는 사람도 있고,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남들의 눈을 피하여 몰래 왔지만 훗날 그는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의 생애 속에 십자가 지고 돌아가심에도 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여쭤보셔야 돼요. 늘 여쭤보셔야 돼요. 늘. 아버지요, 오늘도 한 날 살면서 혹여나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죄를 범한 것은 없나 헤아려 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가운데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욥의 기도처럼 깨달아 알게 해 주세요. 그래서 나의 습관이나 나의 삶의 어떤 말이나 행동 중에서 고쳐져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달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다가도 깨닫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깨닫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성령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거든요. 감동 주시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영성으로 근신하라, 깨어라,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영성의 사람은, 근신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로 교통하면서 나의 죄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지 않으려고. 하나님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에게 그런 말을 했잖아요. 너는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라. 죄를 다스리는 자가 돼야 한다. 네가 문을 열거나 문 앞에 죄가 엎드려 있어. 그러니 그 죄가 너를 다스리면 안 되고 네가 그 죄를 다스려야 돼라는 말씀을 가인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나 가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았고 결국 죄의 지배를 받고 말았어요. 죄를 다스렸어야만 되는데 그만 다스리질 못하고 죄의 지배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지혜의 동생을 죽이는 이러한 일을 범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내 마음에 찾아오는 죄의 유혹들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스리려니까 우리는 말했잖아. 아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우리의 인간의 의지나 이거 갖고 안 되니까요. 그래서 순간순간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사단이 넣어주는 마음의 생각들 때문에, 때로는 어떤 일이나 환경 때문에, 때로는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을 겪게 되어질 때에 그 사실을 내가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때는 하나님 내 잘못을 기억나게 해달라고,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할 때 성령이 오셔서 그래, 네 생각이 잘못됐다. 너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성령이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그렇군요, 하나님. 제가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심령이 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기도할 때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세요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24절 이하에 보면 이제 자기가 고통 중에 너무 많은 고통을 겪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숨기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좀 오셔가지고 야 이놈아 너 왜 이렇게 잘못했어? 하고 꾸지람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 고통 가운데서 좀 죄가 없다면 좀 건져주시든지 그러면 좋겠는데 그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친구들만 찾아와가지고 그냥 계속 지금 막 정죄만 하고 하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고난을 당하는 중에 나름대로 욥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욥기서 1장에 보면 욥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욥은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라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도 그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욥 스스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난을 당하니 얼마나 억울한 마음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시나? 도대체 하나님, 내가 죄가 있다면 죄를 좀 알게 해주시고요. 얼굴을 숨겼다고 그러는데 얼굴 숨기지 마시고 좀 오셔서 나에게 원인을 얘기해 달라고, 이런 마음이죠. 원인을,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얼굴 숨기시고 그런 말까지 심지어해.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십니까? 라는 말을 해요. 이게 여러분, 우린 그냥 말씀으로 여러분 통독들 하시잖아. 그냥 스쳐 지나가고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한번 욥의 입장이 되어서 헤아려 보자 말이에요. 욥의 입장이 되어서 욥 같은 고난을 당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쭤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얼굴을 감추세요? 왜 나를 원수처럼 대하세요? 이건 원망이라기보다 그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욥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힘든 일을 만나셨을 때에, 여러분 스스로가 헤쳐나가기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에 얼마나 애절하게 하나님을 찾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욥의 기도 속에서 한번 나의 기도와 비교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요. 내 힘으로 어쩔 수가 없는 일을 만났어요. 그러면 원망이 아니라 혹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외면을 하셨나? 하나님이 나를 원수처럼 여기시는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원망이 아니라 나를 성찰한다, 그 말이에요. 나 자신을. 욥이 지금 그런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자기 성찰을 함의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진 말은 더 기가 막힌 것이 25절이잖아요. 25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십니까? 이게 뭡니까? 자기 자신을 일컬한 말인 거예요. 날리는 낙엽, 또 마른 건물, 자기를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리는 낙엽은 바람만 조금만 불으면 훌랑훌랑훌랑 굴러가잖아요. 정처 없이 날아가잖아요.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이런 표현을 시편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모습이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훅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지금 그런 자기 존재라는 것이, 자기 존재가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날리는 낙엽이고 마른 건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욥의 고백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건 뭡니까? 내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나의 존재는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바짝 마른 건물처럼. 건물 뭐예요? 불타면 훌락 타버려. 바람 불도 건물도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자기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것.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 우리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내가 대단한 존재인 양 자기를 과시하는 모습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이 주께서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지금 욥은 이 고난 중에서, 물론 고난이, 고통이 심해서 원망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욥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여나 잘못됐나?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살았나? 이걸 돌아보는 그런 회개하는 심정과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1장에서 2장에서 말하잖아. 욥은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고난 중에 원망하지 않았다,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욥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중간에 기도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글귀를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인정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서 26절에도 보면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죄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 날을 돌아볼 때에 물론 여호와를 경외했고 순전하며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야. 하지만 지난 젊은 시절을 돌이켜보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것들이 생각이 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 자신도 목사예요. 그러나 목회자가 되기 이전에 내 삶을 들여다보면 부끄러움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장로님도 간증하시지만 내가 젊은 친구들의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신다고 옛날부터 얘기를 해요. 나는 저 나이 때 어떻게 살았는가 생각해 보면 참 젊은이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오늘도 요셉 남전도회가 하나님께 찬양 드렸는데 그 젊은 시절에 신앙생활 이쁘게 하는 게 보기 참 좋다는 거예요. 복되다는 거예요. 어느 편은 부럽기도 하다는 거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욥도 지금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분명해요. 그러나 여기 표현한 대로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게 받게 하소서. 이게 뭡니까? 이게 까마득한 옛날에 그 젊은 시절에 지었던 죄가 지금 이 고통을 가지고 왔는가? 또 돌아보는 그런 거예요. 지나온 날까지 돌아보는, 자기 성찰, 자기 과거까지 돌아보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살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27절에는 내 발을 착고에 채우고 나의 모든 길을 살펴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적이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 주께서 나를 대적하셨다고. 근데 하나님과 내가 대적자의 관계가 된다는 것은 내가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대적한다는 것은 내게 고통이 오는 거예요. 내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자에 대한 말씀을 베드로 사도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교만한 자는 내가 대적한다, 내가 물리친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만약에 물리친다, 하나님이 대적을 하신다 그러면 그 인생 망하는 거예요. 그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지금 욥은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셨다는 표현까지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심지어 어떻게 표현해? 발을 착고에 채운다. 나의 모든 길을 살피신다는 표현을 하면서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면서 어미 죄를 받게 하신다고 본다면,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착고에 채우고 나의 길을 살피셔서 뭐합니까? 점검하신다는 표현인데, 발자를 점검한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나를 강권하셔서 발을 착고도 채우고 또 모든 길을 살피시면서 내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점검해. 발자취를 점검. 죄악된 길로 가? 그러면 하나님이 점검하시는 중에 그리 가면 안 돼, 그리 가면 죽어, 그리 가면 멸망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착고에 채웠으니까 잡아 끌면 다시 오는 거예요. 마치 짐승의 목줄을 메고 이렇게 끌고 가다가도 잘못 가면 어떻게 합니까? 잡아 당기면 다시 오잖아요. 욥의 생각 속에, 신앙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강권하시며 이끄심 속에 나는 살아가고 있고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잠언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목에 메고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줄로 내가 묶인 바 되어서 그 말씀으로 이끌려 가는 삶,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죠. 말씀 충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날 착고를 채워 내 발을, 그래서 나의 모든 길을 살피시면서 내 발자취를 점검을 하셔. 생명의 길 가고 있나, 아니면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가, 복된 길을 가는가, 멸망 저주의 길을 가는가를 하나님이 살피시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할 일이잖아요.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이 살피시면서 점검하시면서 잘못된 길을 가면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중에 제1번의 은혜,
물론 택하심인데 그 택함 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베드로도 사역의 시작을 회개를 촉구하잖아요. 이건 뭐 하는 겁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그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는 그냥 회개하라가 아닙니다. 죄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내 죄가 생각나는 것이 복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욥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좀 알게 하세요. 알게 해주세요. 왜? 그래야 회개가 되고 그래야 돌이키니까. 발걸음을 점검하시며 쇠사슬로 착고에 채워가지고 살피시면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이건 여러분이 하셔야 될 기도인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오늘도 한 날을 살아갈 때 이 기도처럼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내 모든 길을 다 살피시고 내 발 자체를 점검하시면서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내 따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내 멋대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 내 발걸음을 자꾸 채워주세요. 말씀으로 자꾸 채워주세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자꾸 채워주세요. 그래서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이 드려야 할 기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사시면서 가시는 곳, 여러분이 가시는 곳, 머무는 곳,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일만 하고 사시나요? 때로는 내가 가는 곳이, 내가 머무는 곳이, 내가 하는 일이, 하는 짓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그러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하셔서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입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강권하며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중요한, 지금 고통 중에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통 중에 있든 형통함의 삶을 살든 평안 속에 머물러 있든 지금까지 말한 이 여러 가지는 하나님과 말씀으로, 기도로, 그래서 자기를 성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강권함의 인도받기를 원하는 이 기도는 고통을 당하는 중에도 해야 될 기도요, 범사가 잘 되고 평안한 중에도 기도해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욥은 지금 고난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기 때문에도 기도하지만 욥의 신앙 자체가 하나님만 바라봤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살려고 힘쓴 사람이라는 자체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여러분, 기도도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오늘 욥의 기도처럼 그런 기도하고 또 뜻을 분별했다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내게 달라고. 그래서 시험을 당치 않게 해달라는 기도만 아니라,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만 아니라 혹여나 시험이 몰려올지라도 그 시험을 이겨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게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주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합당해 살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28절은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앞에서 마른 나뭇잎처럼,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또 마른 건불처럼이라는 표현을 한 것처럼 여기서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다. 또 좀 먹은 의복 같다. 자기의 초라함, 자기의 참 부끄러움,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렇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긍휼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그랬잖아요.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면 받을 만한 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거야 우리가 살 길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손길 필요 없다고 교만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대적한다니까, 물리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가지시고, 그 소통 가운데에 자기를 살피면서 혹여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내 모습은 없는지를 늘 살피는 여러분이 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해달라는, 되기를 또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렇게 살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